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로) 우리가 6절 상반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상반절까지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는 룩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과 영원한 것 가운데 하나님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며 그 나라 가운데 백성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운반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그 전능자의 손길의 주권 아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전능자의 손길 앞에 우리가 선택된 그 삶의 여정들마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왔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7번째 보는 것들인데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람부터 해가지고 말라기 창세기 12장서부터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이것이 2000년이라는 실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실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전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멸망당했다. 그래서 586년 성전이 멸망하고 70년 포로가 되어지고 609년에 1차 가서 1948년도까지 이스라엘은 나라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됐든 그 나라 아브람으로 출발된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이제 그 나라 가운데 통치자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노마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위해서 쓸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보여지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들이다.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람부터 말라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었던 한 가정이 되어졌던 한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2000년에 이 시청각 교제에 실제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져서 2026년도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 것을 구약에 나온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이제 5번째 보는 시간들인데 룻기 1장을 우리가 다시 가보죠. 그래서 룻기의 어떤 시대적 상황은 사사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것이 이 사사시대고 룻기가 지금 기록된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 사사시대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1절부터 우리가 같이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장으로 가서 고려하였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룬이니 유다 베들레헴과 에브렛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야 하나의 이름은 누시였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룬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좀 더 늦게 나온 일문들을 지금 4주에 걸쳐서 사건들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았어요. 여기에 이제 나오미가 있고 루시 있고 보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개가 있고 오로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추수하는 일꾼들에 대한 것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인물들이 있는 거죠. 사건 안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되길 원하고 루시 되기를 원하고 보아스가 되는 것이 우리의 노망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갈망이죠. 문제는 아무개에게 먼저 기회를 줬지만 그가 경제적 손실 때문에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오르바도 똑같이 룻과 같은 똑같은 위치에 섰지만 그가 보여지는 현실로서는 훨씬 더 오르바가 현명한 여인이다. 삶의 현장으로 봐서는. 룻이 가는 길이 약간 맛이 갖고 미친 짓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일꾼들은 그냥 엑스트라로 있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1장에 일이 벌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첫 번째 1장에서 왜 죽었는지도 얘기하냐고 그 아버지인 엘리멜렉을 죽이고 그리고 결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도 다 죽였다고 왜 죽였는지 얘기를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죽여버렸대 하나님. 그럼 엘리멜렉이 이 모압 땅에 왔을 때 사사였단 말이에요. 당시 리더였단 말이에요. 자기 살겠다라고 재산 정리해서 왔는데 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론이라는 이가 누구하고 모압 공주랑 결혼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내 아들이 지금 모압의 왕조와 결혼을 해서 사는 이 삶에 대한 기대가 얼마 동안에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기대감과 잘 왔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오로바도 아마 룻만큼이나 그 모압 땅에서 그 정도 급의 룻의 급에 걸맞는 권세 있는 자고 굉장히 괜찮은 며느리가 두 며느리가 두른 거죠. 아마도 엘리멜렉이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신명기 23장에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에 보세요. 말론과 룻이 결혼했어요. 오르바랑 결혼했어요. 이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끝나는 거예요. 북의 사기 아니라 목의 사회란 말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는 1948년 독립하고 나서 돌아올 때 그 기준이 북의가 아니라 목의란 말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야. 이 자식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야. 엄마가 이방이고 남편이 이스라엘 사람, 얘는 이방인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엘리멜렉이나 말론이나 기론이나 나오미가 모압 이 여인과 결혼했을 때 어떻게 될 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여지는 이 권세와 명예와 세상적인 시스템으로 봐서는 너무나 잘 결혼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이민을 잘 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또 말론과 기론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내 아내가 모압 공주였고 괜찮은 모압 땅에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또 말론과 기론을 그냥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이 세 가부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르바는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39장을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에레미야가 이 시드기야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항복해라. 그러면 절대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시드기야 묻기도 하고 또 정확한 답변을 주는데도 시드기야가 고집을 피우죠. 39장 1절에 보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5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달에 성이 함락되니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가살레가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스 김이니 네르살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가 고관들이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샘물을 통해 성읍으로 벗어나 아라바로 갔다가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와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겨려고 사스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인들이 왕궁의 백성의 집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었어요. 왕.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그냥 항복합시다. 종주권 언약합시다. 계속해서 경고의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시드기야를 버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 기회가 있었어요. 그나마.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야밤 도주하다가 이제 잡혀서 자기 앞에 자식들이 쳐죽임을 당하게 되고 두 눈이 뽑혀서 이제 바벨론 가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말라기 가운데 유다의 마지막 멸망인 유다 왕이 어떻게 죽어요? 마르득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의 왕 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자기 신하들이 쳐죽임을 당하고 자기 두 눈이 뽑혀지는 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오미와 롯과 보아스 같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나마 아무개나 오로바는 그나마 나은 편이죠. 어떤 경우는 그들의 삶에 두 번 다시 이 땅 가운데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일들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나오미와 롯과 보아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건과 문제 가운데 아무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배울 때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와 기도의 모든 것들은 삶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사건과 문제가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실력이에요. 내가 10시간을 기도했고 성경을 100독을 했고 200독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어져서 하늘을 보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기름 부음이 쏟아지지만 삶의 현장에 사건과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내 영적 실력이고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실력인 거예요. 이건 애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어요. 불렀을 때 아람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기에 도착한 게 75세. 여기서 비즈니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불렀던 데는 60세분에 50세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제 진짜 훈련은 이곳에 도착해서부터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까지요? 이삭을 바치는 22장까지 이 55년 동안의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맹신적으로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우리가 배웠어요. 믿음은 감정적인 거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다? 본래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설득하다, 이해하다라는 단어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썼던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맹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브라함을 그렇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쳤듯이 하나님은 시드기야도 그렇게 했고 아무개도 그렇게 했고
모든 이들을 엘리멜렉도 그렇게 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존재가 이 당시에 사사가 되고 이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전에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사사가 된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가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된 이 흉년 때문에 그가 선택된 것은 죽음이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가자마자 이 엘리멜렉을 죽이거나 말론과 기루를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는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이삭, 야곱을 다윗을 사랑하듯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루는 다르게 이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똑같은 기회를 줬고 똑같은, 왜? 그분이 공평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누리 없이 똑같이 다윗을 사랑하듯이 똑같은 기회를 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와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냥 우리는 시대는 그나마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하나만 항복하면 백성들이 살고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자식들이 쳐죽임을 당하고 평생 갇혔던 신하들이 죽게 되고 두 눈이 뽑혀지는 일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리더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와 축복이 크면 클수록 그 책임도 반드시 따라요. 내가 엘리멜렉과 말론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성경은 지금 그대로 백성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 공간 안에서 똑같은 시대 안에 사는데 아무가 있고 오로바가 있고 일꾼들이 있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똑같은 하나님을 떠난 그 사사시대 지멋대로 사는 그 시대에 이방인인 여인 룻이 있고 나오미가 있고 보아스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 땅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고 권세자고 바벨론을 한날에 무너뜨리기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이 여기에 착각 속에 살 수도 있다. 우리의 대부분의 선택이 암흑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되어져서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과 같은 시드기와 같은 일들이 나와 내 교회와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가보면 사사기 8장에 가보시면 (300명) 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 이기죠. 그리고 8장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서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거 숫곳 사람들이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과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니. 6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느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의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어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라 하고 거기서 분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지 분야일 사람들에게 대답 숫곳 사람들의 대답도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야일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각 굴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20만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이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한시봉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와 동쪽 장막에 거전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 전쟁이 이겨서 잔당을 이제 잡으려고 쫓아가는 중에 군량비가 없다 보니 피곤해서 먹을 것을 돌라 그러죠. 숫곳의 방백들에게. 근데 못 주겠다라는 거죠. 또 지나가다 분회를 가서 먹을 것 좀 더나 똑같은 반응을 한 일들이 보여요. 왜요? 이전에 몇 년 동안 7년 동안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지게 되면
그 숙곡 방베이시나 분회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아니까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잔당을 없애고 돌아올 때 13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헤레스 비탈 전쟁에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손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것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의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의 숫곳 사람들이 이르되 말하라.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의 떡을 주기려 한 그 세바와 살문 나를 바라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를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어떻게 했대? 징벌했다. 17절 분열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됐다? 죽였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기드온이 승리를 했는데 지금 군량비 안 줬다고 다 쳐 죽였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자기 힘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했는데 돌아올 때 군량비 안 줬다고 지금 숫곳 사람들과 분열 사람을 다 쳐 죽였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내 민족을 쳐 죽이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적대적 관계도 아니고 떡 안 줄 수도 있지. 군량비 안 줄 수도 있는데 이것 안 줬다라고 지금 엄청난 부당함을 하는데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보면 22절에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와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백성들이 기드온 당신이 이제 우리의 사사가 되어줘서 우리를 다스려서 왕이 되어주셔야 하는 게 나는 그렇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나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더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줄거이 드리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이요. 그 천체요. 약 한 19.5kg 정도 되는 거죠. 오늘날 이것을 금시세로 따시면 약 42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금덩어리죠. 약 19.5kg 되는 것이 이 40억 정도 이걸 뭘 만들어요?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부로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의 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안했더라.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7년 동안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한 거죠.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그가 왕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해놓고 이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놓고 바로 뒷구절에 이상한 말을 해요.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울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다? 아내가 많다는 것은 나는 왕이 되지 않겠어야 했는데 이방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70명을 낳은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왕 안 할 거야 하면서 왕 노릇을 다 해먹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 20kg 되는 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이것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구경했겠어요? 입장료 받지 않았겠어요? 헌금하라고 했겠죠.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40년 동안 누가 한 거다? 승리는 했단 말이에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 평안함이 어떤 평안함이냐는 거죠.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서 9장 1절에 보면 사사기 여룹바벨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주부 집에 온 가족이 말하 이르되 청하되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귀에 말하라. 여룹바벨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게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그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고. 우리가 8장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많은 아내 중에 첩이 하나 있는데 그 첩에서 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뭐다? 아비멜렉이다. 아비는 아버지죠. 히브리어로요. 멜렉은 멜라크.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왕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자기 아들 이름 뭐라? 우리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가 되어진 이 첩의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70명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나눠서 다스린 것보다 한 명 하는 게 낫지 않냐. 지금 이거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조직폭력배죠. 우상에서 드려진 그 재물을 가지고 은 70개를 가지고 조직폭력을 싼 거죠. 5절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밥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어떻게 됐다? 죽였다. 기드온이 70년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가장 자기에게 가정에서 부모에게 열매는 누구예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자식의 70명을 누가?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 첩의 아들이 한날에 다 쳐 죽였다고요. 기드온이 승리를 해서 40년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지. 왕 같은 이방인의 왕처럼 살고 이러한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 전체가 우상화돼 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게 뭐예요?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다 쳐 죽였다고 70명을 자기 형제를요. 이게 기드온이라고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사람 숫자의 문제지 무릎을 꿇었다, 물을 핥아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가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구했지만 40년 동안 나를 위한 삶이었고 내 가정을 위해선 부귀영화를 누린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기드온의 성공, 기드온의 신앙에 대한 평가가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승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미디안에게 이긴 것도. 그러나 이 미디안의 승리가 그 나머지 40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내가 부귀 영화를 누렸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기드온에 대한 평가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22절에 보면 9장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롯밥의 아들, 여롯밥이 기드온이죠.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아비멜렉도 어떻게 됐냐? 끝에는 3년 뒤에 죽은 거죠. 그러면 기드온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죽음 전후편에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내 40년의 삶이 내 자식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사사로 썼던 엄청난 전쟁의 용사로 쓰셨던 승리의 일꾼이었는데 그 삶의 결과는 이스라엘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겉으로는 왕이 아니라 그러고 이방인의 왕처럼 완전히 살아내고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그 자식들마저도 서로가 죽이는 걸로 끝내버렸다. 이게 기드온의 평가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이방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드온과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분은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끝없이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지만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 그래도 70명에 그냥 7명 죽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 건데 이 70명이 자기 형제한테 쳐 죽임을 당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다고요. 7명도 아니고 70명을 죽였을 때 자기 형제들만 죽였겠어요? 조카들은 안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의 삶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과 아비멜렉과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 시청각 교재를 보면서 이것이 기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나하고 상관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과 사건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별거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을 12명 보내는데 각 지파의 리더였다고요. 리더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40일 뒤에 보고서에 따라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보고서 잘 썼겠죠.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그 10명의 보고서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네. 키가 3m고 성벽 두께가 9m고 철문으로 되어 있고 사실인 거죠. 근데 이 보고서 뒤에 그들의 생명이 끝나고 20세 이상에게 약속된 약속이 취소됐다고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하나님이 취소됐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광야에서 임자의 영광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죠.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죽인 주죠. 그렇죠? 천국 못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20세 이상과 10명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이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들이 취소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히브리 기자가 이걸 인용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한 건 살인 가늠한 게 아니라 원망불평했다고요. 맨날 원망불평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어떤 원망불평은 그가 이 땅에서 2번 다시 젖과 꿀이는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린 것이 20세 이생만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 믿고 나서의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2번 다시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스탑될 수 있다. 하나님 매출의 만나는 먹이시죠. 먹고는 살게 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지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젖과 꿀이는 이 풍요로움을 주는 것들이 엄청난 죄로 인해서 취소된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이 원망불평이었다. 원망불평이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를 지금 우리는 인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사건들이 실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제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나오미, 룻, 보아스, 아무개와 같은 오로바와 같은 사람이 있고 아비멜렉과 말론과 기론과 같은 이 세 무리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만 더 보고 마쳐요.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왕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망명 가려고 골리앗칼 가지고 간 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사울이 알게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16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아비멜렉이여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도 그리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재앙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의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재앙들에게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도 돌아가서 재앙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재앙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대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의 양을 다 죽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노베에 있는 다윗 도와줬다고. 그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 안 하죠. 그리고 85명과 젖먹이까지 짐승까지 다 쳐 죽인 거예요. 다른 무리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무리란 말이에요. 아비 아들 한 명 빼놓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뭐 했는데? 제사장이었다니까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 엘리멜렉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사무엘이었다면 사울이 죽일 가능성이 있겠어요? 사무엘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다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85명 자리에 사무엘이 있었다면 사무엘을 죽일 수 있냐면 못 죽이죠. 네. 이후에 어떻든 이들은 이들의 죄가 관영되어 꽉 차서 허락을 하신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아니라 젖먹이들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이건 100%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제사장, 대제사장일지라도 제사장들일지라도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질투 때문에 다윗 도와준 것 때문에 쳐 죽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운행되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일지라도 시드기야처럼 될 수도 있어. 그가 사사로서 리더지만 40년 동안 먹고 잘 놀았지만 그 삶으로 인해서 자식 70명이 쳐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이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포장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경고고 격려고 소망이고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었다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전능자가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결정된 얘기는 더 시간을 줘봤자 죄밖에 안 지니까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맞대는 아브라함서부터 해서 16장에 걸쳐 16자리에 걸쳐서 1장서부터 16절까지가 2000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12장서부터 22장까지가 정리돼요. 23장서부터 50장까지 정리돼요.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요셉까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서부터 50장까지가 정리돼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고 이삭이 삶 그대로 펼쳤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었대. 숨기지 않았다고요. 그걸 빼지 않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여하신다.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나라가 됐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왕 되신 그분으로. 목회자가 교회 왕인가요? 그냥 몸된 지체일 뿐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공동체는 몸이라고. 교회 몸밖에 안 되는 거. 한 역할 직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설 거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론과 기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러한 엘리멜렉이 될 수도 있고 기드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보아스와 나오미가 될 수도 룻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각자가 삶이
언젠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냥 살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것이 실력이지 내가 언젠가는 없어요. 오늘 하루밖에 없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엄청난 기도원이 있었던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고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사는가가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동안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야 되고 말씀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걷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런 한 주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